가끔 뉴스에 이런 보면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져서 파탄난 가정들 소개하는 거 가끔 가다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30대 부인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자기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거의 사이비 종교인을 만나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에서 1억 3천만 원을 뺏기고,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면 네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 그 사이비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말을 듣고 모텔 객실에서 자기 10살 된 딸하고 7살 된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경찰에 자수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노컷 뉴스에 이단 신천지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평화롭게 살던 이제 김씨, 남자 김씨 가정에 갈등이 생긴 것은 김씨의 어머니가 신천지 신도가 되면서부터 김씨 가정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그 어머니 때문에 이 김씨 부부 싸움이, 부부 말다툼이 많아졌는데, 결국은 그 신천지에 빠진 어머니가 그 며느리 김씨의 아내까지 신천지 교인으로 끌어들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김씨는 그 어머니와 말다툼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몸싸움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김씨를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 김씨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인륜을 거역해 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국제종교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사이비 단체 신도들 숫자가 200여 단체,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했지요, 지난번에.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직선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크게 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조금 더 붙여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갈라디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했다 그랬어요? 결안했다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당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 왜곡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아닌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런 복음이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써먹는 게 뭔지 알아요? 3시대적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3시대적 구원. 3시대적 구원. 이것이 뭐냐 하면요, 시대를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계시 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약의 예언은 계시를 푸는 주인공인 그 이단 교주, 그 자신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은. 이것을 통일교회에서는 성약시대라고 하고요, 이단 교주 정명석은 섭리시대라고 말하고요, 신천지에서는 계시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는데, 말세에게 자신이 언약의 사자, 이기는 자, 보혜사 또는 자신이 재림주라는 겁니다. 구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가지고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6,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성경의 비밀을 드러낸 자신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비유를 깨닫고 새 언약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영생 사기꾼들이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영생 사기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말하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신성과 예수님이 사람 되는 인성,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보태거나 이 성경에서 또 빼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이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이런 거. 부활의 그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인본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복 받으려고, 성공주의, 뭐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데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인 양 그렇게 포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 이단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다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자, 그러면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 8절 9절을 우리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한마디로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 바울은 아주 강한 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선명 이름이나 박태선 이름이나 이만희 이름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직 구원받는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죠?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에 쉽게 미혹이 돼서 넘어가면 정말 바보 중에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누가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해 봅시다. 속히 떠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속히 떠나. 하나님의 그 바울로부터 이신칭의의 그 참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듣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신천지의 그 이상한 그 복음을 듣고 거기를 쫓아간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동두천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고.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속히라는 말은 즉시, 재빨리라는 말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상외로 빨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한 사람 양육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시면 여러분 제자훈련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힘들게 뜸들이지 말고.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양육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떠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2달 동안 신천지 복음방에서 공부를 하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목사도 넘어가더라고요. 2달 그 신천지 그 공부하고 이 정신 빠진 목사들도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동두천에도 그런 분 한 2분 있어요. 내가 한 번 침을 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돌아오셨죠. 내가 한 번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신천지 거기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성경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말을 누가 말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래요. 교회 가면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그 반찬이라고 맨날 듣는 말씀, 맨날 그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듣는 말씀 또 듣고 듣는 말씀 또 듣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한 소리를 어디 가서 들으면 그게 신기해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누가 말하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독약인지 보약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아이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절대 너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 말에 훅 넘어가 버리면 사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를 배신하는 걸까요? 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누구를 배신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울 사도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누구를 배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면 박재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안상홍이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이단 교주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단 교주들이 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네. 왜 이상하게 바울이 여긴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행태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된 복음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복음을 듣고 거기에 다 속히 떠나가느냐. 바울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쉽게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는 자칭 재림주가 무려 40-50명이 된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재림주가, 교주들이 40-50명.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하죠.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교리, 재림교리, 종말교리를 그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예수,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이긴 자, 보혜사, 사도 요한격의 선지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적 특별한 사람으로 그 교주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선물 포장하듯이. 이것은 구원이 예수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자신의 교주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교, 연합 오순절 교회, 이런 이단들이 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사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신들만 추종하도록 시한부 종말론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정광훈 목사님도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종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요,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직통계시.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그런 직통교시, 저건 아니다 이거죠. 저건 틀렸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신교단이나 보수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그분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이렇게 여러분 조작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하는 것은 비유풀이,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신천지에서 하는 비유풀이. 성경을 영의 해석해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 성경 구절은 꼭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잘 써먹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34장 16절. 특별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1007쪽입니다. 1007쪽 한번 전부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써먹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1007쪽입니다. 1007쪽.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으로 모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는지 압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듯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하는 말씀은요 100% 잘못된 해석입니다. 100% 잘못된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억지 교리와 교주의 신격화를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며 재림 예수,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이긴 자, 보혜사, 사도 요한격의 선지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딱 누구를 지명해서 문선명이나 뭐 누구 박태선이나 이만이나 이 이름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은 억지로 성경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돌려가며 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끝말잇기 노래 한 번쯤 다 해봤죠? 끝말잇기 노래가 뭡니까? 제가 해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뭐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러,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여러분 다 해봤죠? 옛날에. 이렇게 짜맞추다 보면요 기차가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백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짜맞추어서 자기를 교주로 신격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말잇기 이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 34장 16절 이 말씀을,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얘기인데요, 이단들이 하는. 정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으리니 라고 한 말에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지시 대명사,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지시 대명사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단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지시 대명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승. 그러므로 이 말은 이단들의 말대로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이. 그래서 표준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쪽 하나 빠진 것이 없겠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어 세번역뿐만 아니라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번역이나 또 현대어 성경
성경에도 보면은 다 짐승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은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 결국 에돔, 악을 행한 이 에돔 땅이 재앙으로 황폐하게 돼서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짐승들만 몰려와서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에돔 그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짜 맞추어서 짐승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식하니까 이런 그 이단들 얘기에 홀딱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7절 보면 첫째로 교란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교란하기 위해. 교란이란 뒤흔들다,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는 말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지요. 그리고 불안하게 해서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구원을 미끼로 불안을 조성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단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누가 강경하게 선포했습니까? 바울이 강경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지요. 그냥 예수 십자가만 믿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미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요. 그들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결코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하는 예수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예수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